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 다음에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서 여기 이제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구약은 옛날 계약, 예? 옛 계약, 옛 언약 이런 말이죠. 예? 이동에는 이제 이쪽으로 앞으로 한번 와요. 이렇게. 예. 죄송한데 이렇게 저쪽으로 보시고. 그냥 바깥에 들어와 버려. 예, 그렇게. 그래. 훨씬 안 돼. 이거 뭐가 이렇게 안 오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옛날 약속이죠. 이거 알아요, 이렇게.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이 뭡니까, 구약은, 제가 이제 우리가 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구약이라는 건 옛날 계약이다. 옛 언약. 이런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 새 약속 이런 말인데 이 구약을 만약에 한마디로 하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옛 계약서라. 율법이라는 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고, 불순종하면,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가지수가 많죠. 지켜야 될 게.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뭘 지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행위를 요구해요.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법이죠. 법. 구약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이 신약은 뭐냐면, 신약이라는 거는 새 계약인데, 이거는, 새 계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예? 네? 믿음을 요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를 요구하는 게 신약이고, 구약은 우리의 행동,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계명대로,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래서 이 구약은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괜찮아요? 예?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이게. 하여튼, 날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응? 특별히 책을 맞춰놓고 해야겠어. 응? 그냥 안에 계속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구하는 게 달라요. 요구하는 게.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켜야, 다 지켜야 되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을 요구하고, 복음은, 신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걸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바라는 모든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고, 행하시긴 예수님이 다 해놓고, 우리에게는 믿어라, 들어라, 다 해놨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듣고 믿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죠? 구분이 가죠? 네. 구약은 법 자체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가 행동으로 이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신약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듣고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포인트를 잡아보니까, 구약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를 이루어 놓은 걸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약에 와서 새 계약서는 우리에게 듣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듣고 믿어라, 들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워크라는 게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들음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잘못 생각하면 내가 막 뭔가 해야 되는 내 어떤 행위를,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믿음을 들음으로, 그게 계약이에요. 믿음을 들으면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예수님이 믿음을, 복음이죠. 그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우리 속에 믿음이 오죠. 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씻어놨네. 예수님이 다 해놨구나. 응? 이게 지금 별로 소용없어. 그냥 꺼버리지. 그래서 아니요, 편하고 저도 돼요. 네? 어친이 오늘 복 터졌네, 오늘. 말씀 듣는 것만 해도 복 터졌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구분해놓고, 구분되죠?
신약하고 구약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갈라지는데, 아까 이제 로마서 3장 끝에 보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하나님이 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있는데 또 같은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을 불렀고 유대인을 처음에 불러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처음 계약, 유대인하고 맺었던 그 계약은 뭐냐면 율법을 주시면서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은 다 줄게. 응? 그리고 어기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에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찍었어요. 아멘 하고 우리가 아멘 할때 근데 그거 도장 찍으면 안 돼. 도장요. 도장 잘못 찍으면 인생 잘 보시고 계약서 잘 보고 찍어야 돼요. 요즘은 핸드폰 이런 거 뭐 그 계약할 때 약정서 읽어보지도 안 하고 막 찍어버려요, 동의를. 그럼 나중에 불이익당해요. 내용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 유대인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 내용은 다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되, 불순종하면 저주를, 이건 꽃배기도 아니요. 꽃배기에다가 하여튼, 대대산, 이, 부모가 잘못한 게 자손들까지 그냥 그 막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그 계약을 그들이 순종을 못했는 거라. 그래서 그 순종 못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벌을 받기 시작하는데,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계약한 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명기 28장, 29장에 보면 너희가 불순종할 때 내가 어떤 벌을 내릴 건지 써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쫓겨다니고 병들고 온갖 별을, 성경에 하나님이 계약서에 없는 벌을 주는 게 아니고 계약한 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계약서에 기록한 대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계약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 계약을 이루는데 1900년 동안 AD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망하더라고요. 로마에게 망해가지고 쫓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세계에서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랑민족이라 그래요. 한자로 유랑민족. 우리가 오늘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비 오는 날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보다 더 했어요. 우리가 갈 집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터잡고 좀 앉으려고 하면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데 터잡고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누가 들어와가지고 가라 이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조금 자리 잡고 여기서 살라고 하면 추방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장이 약하대요. 왜? 칼이 계속 쫓아오는 거야, 칼이. 왜? 말씀 계약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유대인과 맺은 이 율법의 계약대로 그들이 불순종한 대가로 칼이 끝까지 살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제일 약한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막 쫓겨다니면서 뭐 히틀러한테 600만 명 대량 학살을 당하죠. 그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벌을 받는데 뭐대로 벌을 받는다고요? 계약대로. 이 성경에 기록해 대로 벌을 철저히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 하나님도 약속했으니까 벌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 구약의 계약, 옛날 계약,
순서대로 하신 거죠. 제가 최근에 이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하여 옛 계약을 맺은 그 계약서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행을 하느냐, 그 과정을 쭉 보니까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얼마나 정확하게 벌어주는지 철저하게 정확하게 벌어주시는. 그래가지고 이 계약서에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반대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에 이제 들어와서 율법이 나오죠. 옛 계약, 구약이죠. 옛 계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유대인과 맺었던 이 계약 말고, 이 계약 아닌 다른 어떤 계약을 이제 우리가 신약, 새 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새로운 계약을 로마서 3장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하시는데, 뭐라 해요? 이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게 계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안 믿을래, 요 계약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 복 받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하나로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믿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냥 계약이 다르죠. 계약 내용이, 여러분 오늘 이게 이 율법하고 구약과 신약이 뭐가 정확하게 다른 건지 이 부분이 좀 정확해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와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율법은,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인간은 율법을 아무리 그 계약된 말씀대로 지키려고 순종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이 율법을, 죄인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이 율법대로 그대로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율법의 이 길 말고, 율법으로 가는 이 길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진짜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예수님이 다 해놓고 우리 보고는 듣기만 해라, 듣고 믿기만 해라. 듣고 믿으면, 믿기만 하면 합격하고 복을 받는, 그게 신약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로마서 3장에 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율법하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요. 네? 길이 전혀 다른 거예요. 겹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율법 외에, 율법 바깥에, 예? 우리가 차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는 동시에 될 수가 없어요. 차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이렇게 되는데, 율법 바깥에, 율법 밖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선지자들이 미리
이런 길이 생길 거다. 너희들이 복을 받는 길이 생길 건데 율법 말고 다른 길이 하나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래가지고 23,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이 23, 24절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니까 이 로마서 3장으로 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러면 다 들어가죠.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나머지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요 아담 안에서 다 죄를 범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자, 여기 이 로마 3장을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왜? 아담으로부터.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네? 되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넘어가 보면 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다른 길이 알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위고 그냥 듣고 믿는 것은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행위는 예수님이 다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믿음의 법에서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복음을 듣는 건데, 자, 그 다음에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율법의 행위 첫 번째 계약 구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 순종해가지고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은 없다. 그건 한 사람도 없다. 그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믿음으로 되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자,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할례자는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유대인, 그죠? 유대인은 할례가 유대인의 표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대인도 의롭게 되는 길은 한 개밖에 없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다. 못 지킨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율법 못 지켜서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 뭐예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길밖에 없다. 자, 그래가지고 31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자, 그 다음 같이 시작.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믿음 때문에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가 이 최근에 이제 2주간 동안 또 유대인에게 행하신 유대인에게 성경의 요 약속대로 성경의 이 말씀대로 첫 번째 계약대로 유대인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율법을 피하시지가 않아요. 율법을 피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이해하는 하나님. 근데 이 이스라엘은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서 쭉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하나 붙여가지고 포로가 되게 하고 지배를 받게 하고 학교를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 15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다가 좀 마음이 바뀌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하나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또 있으면 또 하나님을 버려.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래요. 그럼 또 옆에 나라 하나 붙여가지고 또 정복을 당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데 갈수록 마음이 강박해져요. 처음에는 죄짓고 회개하는 게 빨라. 이게 죄짓고 회개하는데 10년 만에 회개를 하는데 조금 지나면 10년 만에 회개가 안 돼. 이게 죄가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25년 가요. 회개하는데. 그래 25년 동안 벌 받는 거라. 그래 마음을 안 돌이키니까. 25년 이제 돌이켜주면 또 마음이 또 강박해져가지고 이번에 한 50년 가는 거야. 회개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50년 동안 좀 막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이제 바벨론에게는 그 당시는 70년 바벨론에게 70년 잡혔었죠. 왜 70년 하면 회개하는데 70년 걸리는 말. 더 강박해졌죠.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니까 점점 강박해지더만 예수님이 짠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 본 적도 없고, 뭐, 나사로 살아나는 걸 옆에서 뭐, 경험도 안 해봤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이나, 뭐,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나, 다 봤잖아요. 가까이에서 다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빌라도 앞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또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는 거라.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가지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자꾸 예수님을 서치행하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깨를 내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흉악한 살인범이고 막 그런 어떤 폭동을 일으킨 사람인데 흉악된 바라바를 끌고 오게 해가지고 명절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풀어줄 수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하면 유대인들이 다 바라바가 어떤 흉악한 놈인지 알기 때문에 그 당시 신문에 막 대여섯 특별히 봤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겠지. 아니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겠지. 왜? 바라바는 흉악한 놈이니까 풀어놓으면 또 뭐 누구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렇게 계산을 들고 딱 두 카드를 내밀었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셨어요.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시켰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놈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이 빌라도가 물을 손을 씻는 거예요. 왜 씻어요? 네?
이 예수의 피와 내가 상관없다. 나는 살려주려고 했다. 근데 너희들이 요구했고 너희들이 죽이는 거니까 이 피는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피를 돌리소서. 그 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그래 그들이 딱 하고 예수님을 내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야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1900년 동안 유대인이 이 예루살렘을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AD 68년도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싹 썰어버리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냈냐면 베스파시안 그거는 하는 거였네.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냈는데 누가 보냈냐면 네로. 네? 네로 별명이 뭔지 알죠? 검은 고양이 네로. 이 네로 황제가 네?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유대를 완전히 썰어버리다. 그냥 이 민족은 이것들은 상종할 놈들이 아니다. 그래야 베스파시안이 군대 8만 그 로마 정예 군인 8만을 이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보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성 밖으로. 그리고 그 성 바깥에 촌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야기했어. 왜? 이 군대가 와가지고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그 성을 포위해서 죽이는데 유대인이 굉장히 복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항쟁을 하니까 이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타이투스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토성으로 흙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데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거예요. 자기 아들. 그건 한번 찾아보실게요. 신명기 28장 이거 한번 찾아봐도 괜찮아요. 신명기 28장 52절부터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 하고 약속한 내용이에요. 52절에 보면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서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그죠? 네 몸의 소생 자기 새끼를 삶아 먹는 거죠.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 5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의 고기 아들 고기를 다른 사람한테 안 주는 거예요. 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고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57절에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혼자 먹는 거죠. 애를 놓자마자 애 놓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를 놓자마자 태도 탯줄도 자르기 전에 그 애기의 태와 자식을 가만히 왜? 이 전쟁이 너무 맹렬했어. 곤란했어. 먹을 게 없었어. 이런 재앙을 유대인들이
이 계약대로, 이게 계약서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한 이 계약대로 유대인들이 벌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서 전 세계로 쫓겨가는데, 쫓겨가가지고 그냥 뭐 쫓겨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쫓겨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저주의 칼이 턱 쏟아졌는데, 그 뒤에, 이게 어디에 있을까? 그 앞에 28장 28절. 자, 28절 보면, 여호와 앞에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병으로 치시리니, 경심증이라는 말은 심장병이라는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저주가 말씀을 어긴 그 저주대로, 그 말씀대로, 계약대로 칼과 미침과 병과 경심증 쏟아와가지고, 예? 이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대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유대인이 살던 그 유대 땅은 그 앞에 보면 비 대신에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이 땅에 내리시리니, 비가 안 오니까. 지금 오늘 비 좋은 비예요, 그죠? 지금 강원도 강원도 사신 분이에요. 강원도 뉴스 나왔대요. 많이 비가 안 와요. 이렇게 와야지 안 된다, 막. 팍팍 와야 쌍마비가 와야 지금 되는데, 땅이 막 완전히 갈라졌더만. 그리고 비 안 오고 티끌과 모래가 땅에 내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가지고 사막화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도 없고 땅은 황폐해졌고 완전히 사막이 돼가지고 한 19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역사에 어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1870 몇 년도에 그 유대 땅을 한번 여행을 해봤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 봤대요. 가보니까 푸란퐁이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황량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에다가 그 여행 기록을 쓰기를,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여기는 푸란퐁이가 없는 사막가 됩니다. 그래,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의 약속대로 하나도 안 빼놓고 이 성경에 계약한 약속을 하나님 철저히 이행한다고 하나님도 애를 먹었어요. 하여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가 유대인에게 끝까지 임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유대인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 첫 번째 계약대로 철저히 끝까지 진짜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행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굳게 하느니라. 구약, 하나님이 유대인과 맺었던 이 첫 번째 계약, 옛 계약, 구약, 이 구약의 내용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거. 특히 한국 사람은 이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 순복음교회나 장로교회 부흥회하면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나가다 복을 받고 들어가다 복을 받고 또 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또 뭐 있어요?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머리가 될 것이며 또 하여튼 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근데 얼마나 너희들을 가지고 외웠네.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 거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 계약서를 구분해야 돼. 구약의 이 율법이라는 첫 번째 계약서는 한 사람도 복받는 사람이 없는데 그 계약서는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 그날부터 저주가 오는데 이 성경의 율법에 기록한 그 저주대로 완전 저주를. 아멘. 오늘 이거 아멘 해야 돼. 지금 이 복받을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첫 번째 계약은 어디다 거기에 혹시 도장 찍은 사람은 저주받을 준비를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하셔야 알겠어요? 네.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약속 혹시 나는 이제 내가 이 선교에 한 24년인가 있었는데 한 잘못 믿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잘 나갔는데 그 계약에 도장 찍은 그날부터 뭐가 저주가 오더만.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오고 있네. 응? 베드산에 갔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수양간 다리가 끊어져 버리고 막. 와, 내 그날 수양간에 이상한 일 며칠 안 됐는데 유사 태풍이 와가지고 길이 막 다 부서지고 내려가 보니까 그 튼튼하게 지은 다리가 수만 개가 끊어져 있는 거라. 왜 그런지 뭐 내가 계약을 잘못해서 이런 것 같아. 아무래도 내 믿음이 제각이다. 근데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대로, 기록한 약속대로, 계약대로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다. 알겠어요?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돼. 그래요. 이거 도장 잘못, 빨리 앞에 도장 찍었으면 취소하든지 아니다. 계약을 잘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첫 번째 계약을 좀 저는 가볍게 봐. 그리고 그 첫 번째 계약 안에 있는 좋은 말 있잖아요. 물질이 어려울 때 보니까 그 좋은 말 많더라고. 첫 번째 간에 열방의 재물이 다 온대요. 응? 복중에 뭐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가 막 크게 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신약에 속한 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보니까 구약의 계약에 속한 건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세상의 열방의 재물이 다 오게 된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눈에 보기 좋은 건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 했는데 이 계약서를 두 계약서를 쫙 갈라야 돼. 이렇게 예? 구약과 옛날 계약서하고 신약 계약서를 딱 갈라보니까 이게 뭐가 내용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는 이 구약의 계약서대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대로 철저히 하나님은 지켰구나. 율법을 굳게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90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온갖 저주를 다 받으면서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그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지금 이제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근데 구약은 이제 그런 거고 우리가 신약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지키려고 지켜서 뭘 말씀대로 뭘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약 도장에 옛날 계약에 도장 찍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 이런 말이 내가 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다가 옛날 계약에다가 도장 찍는 사람이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신약은 뭐냐? 신약은 믿음. 알겠어요? 믿음이 포인트예요. 구약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시작은 믿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룬 예수님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냥 듣는 거죠. 그냥 쭉 복음을 들어보니까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자 이거 하나 우리 로마서 6장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는 7절 같이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는 복음서예요. 복음. 쉽게 말하면 신약이 복음인데 이 로마서는 새로운 계약, 새 계약, 신약이라고 하는 이 새 계약의 내용을 하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면서 그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죄가 끝난 곳이구나 이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십자가는 죄에 매여 있던 우리를 죄에서 죽은 자가 벗어나 죄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죄에 잡혀있던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다시 살았다. 우리가 이걸 보고 다시 살아났다. 또 새로 살아났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신약인데 뭘 해놨냐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해놓고 세례받을 때 무슨 일이 났고 예수님이 장사됐고 죽으면서 도대체 뭘 이루놨냐 우리를 위해서 그 내용을 성경 안에서 찾는 거죠. 찾아보니까 죄로 해결해놨고 사망도 해결해놨고 살려놨고 거듭나게 해놨고 우리를 어렵게 해놨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해놨고 이 복음서 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사실들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믿어지면 이 신약의 또 계약에 합격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다 해놨네. 예수님 저 다시 써놨고 우리 다 바꿔놨고 우리를 어렵게 해놨고 거듭나게 해놨고 다 해놨구나. 요게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딱 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자 구약은 뭘 요구한다고요? 행위. 자, 딱 요점을 드리는데 구약은 행위를 요구하고 새 약속은
믿음을 요구하고. 두 개나 요구해요. 요구하는 게 있는데, 신약, 복음은 우리에게, 신약은 믿음 하나를 요구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합격인 거예요. 구약은 행위를 요구해요. 알겠습니다. 행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행위를 요구하는데, 이건 두 개가 완전 다른 거예요. 계약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행위 쪽에 자신 있는 사람은 행위를 요구하는 그쪽에 가서 복받을 요구 가야 되는 거고, 행위 쪽으로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나는 막 율법을 지킬 자신이 도저히 없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다 해놓은 사실들을 성경 안에서 들으면서 다 해놨구나. 예수님 다 해놨네. 죄도 없네.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다 해놨네. 살려놨네. 거듭나게 해놨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신 건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부활하심에서 이루어 놓은 게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뭐 율법을 지킨 게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대접밖에 한 게 없고 죄지은 거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이 말은 죄도 해결해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다시 살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신약이죠. 신약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고. 그래서 이 세계는 신약은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알겠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길은 믿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루어 놓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쭉 들으면 믿음이 오게 돼요. 그게 이 신약이고, 구약은 행위를 요구해요. 행위. 그 성경에 기록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순종하기를, 다 지키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는 서로 다른.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죄가 들어와 버렸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첫 번째 계약을 하신 이유는 그걸로 복받아라고, 그걸로 우리가 천국 가라고 준 게 아니고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인간의 그 죄를, 속에 들어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첫 번째 계약을 주신 거예요. 이 꼬라지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 얼마나 죄에 사무쳐 있는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새 계약이 있습니다. 새 계약의 중보 대신 예수님에게로 가보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죄도 해결해 놓고 사망도 해결해 놓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놓은 걸 들으면,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다 해놨구나.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놨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새 계약에 합당한 자가. 아멘. 여기까지. 몇 시입니까? 10시.